주하신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나 불행이 소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결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고, 물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 속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욕심이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겨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하게 하지 못하는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육체의 만족과 세상 즐거움을 구하는 욕심인 정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욕을 이겨야 참 행복할 수 있고 정욕을 이겨야 참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다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싸우고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세속적인 욕심입니다. 정욕이란 죄악된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기초를 둔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욕심, 정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싸움이나 다툼이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여러 모양의 다툼과 분쟁과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과 다툼이 불순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드러내놓고 싸우거나 드러내놓고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상대방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고자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욕심인 정욕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잘되고 싶은 정욕 때문에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욕을 물리치지 못하면 형제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축복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종류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뿌리를 둔 악한 욕심인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욕은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다고 해서 시기한다고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어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만 채운다고 해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배부르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체험받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공급을 받아야 그럴 때 진정으로 만족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체험을 받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삼기 위해서 정욕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행복해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날마다 불행함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체험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뢰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 세상의 것과 어우러져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복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바 좋은 것을 얻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얻어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행복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유가 정욕으로 썩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입니다. 정욕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정욕은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런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간절하게 구해도 부모가 생각할 때 그것이 자녀를 오히려 해롭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면 부모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그것을 들어주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만 내 힘으로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체험받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노력하는데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쓰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혹시 헛된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건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건강을 구하지만 그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건강을 구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을 구하지만 정욕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구하고
또 지위를 구하고 어떤 직분을 구할 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리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하고 그럴듯한 것을 구할지라도 다 그것은 내 정욕을 채우는 것과 맞닿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구하는 것을 받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받는 복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을 물리쳐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영적으로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는 어쩌면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말하는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정욕을 못 이겨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을 따르는 것이고 돈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과 버타는 것이고,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은 단순히 좀 덜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 정욕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더 만족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시는 마음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님은 악하게 질투하거나 악하게 시기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헛된 것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가서 복을 구하고 있을 때에 그대로 두면 그들이 망하고 그대로 두면 그들이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 헛된 것으로 빠져들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행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차마 허락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딱히 내가 관계하는 가족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그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정말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내 자녀이거나 내 형제이면 그때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야단치고 그를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같이 붙들고 그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시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참아 허락하지 못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참아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세상에 영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영 돈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짐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를 시기하며 사랑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영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 하나님과 등지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정욕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세상의 정욕을 극복하며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정욕은 자신이 부족할 때는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조금 뭔가 있고 우리가 조금 내세울 것이 있으면 교만한 것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나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나 뿌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세상 정욕의 뿌리를 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또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정욕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유는 그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마음을 쳐서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쳐서 낮추는데도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을 치고 우리의 환경을 쳐서라도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시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해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머뭅니다.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욕이 다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똑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당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다 똑같이 우리 이 정욕이라는 한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열매들이고 정욕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역시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나고 성령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옳은 태도입니다. 마귀를 대하는 태도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세상이 주는 욕심, 마귀가 주는 그런 죄악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고, 나는 그게 복종할 수 없다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해로운 정욕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할 대상이고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해서는 항상 대적하는 마음으로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정욕을 따라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한쪽의 마음을 포기하고 한쪽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그게 죄입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웃는 자들은 더 이상 웃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는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울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욕에서 떠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불행한 것은, 진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욕, 이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마음은 항상 정욕을 따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서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놓으면 나는 망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놓으면 정말 불행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정욕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돈이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며 내가 너를 풍족하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욕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구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내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그 만족으로 그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여러분 마음을 정욕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서 정욕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 가운데 거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심인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거나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을 물리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